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자. 다 같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자.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더욱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부부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예요. 부부가 있어야 자녀가 있고 거기에 부모가 자녀가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이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릴 때 자녀들에게도 이 행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는 주례하면서 행복한 부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 말씀을 할 수 있지. 근데 매일 그 말씀 하세요? 아마 딴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거겠어. 딴 말씀도 전해줄 수 있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부부의 삶을 이해하고 부부로 살아가면서 내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 그거 핵심을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난 계속 전하고 그들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적용되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만 있지 그 핵심을 그대로 전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주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되새기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저한테 주례받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주례사를 전하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이별도 하고 사별도 하고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주님의 신부로 어떻게 주님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까, 거기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과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었는데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불행하다면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이해입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려요. 너무너무 귀한 단어예요. 아래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남 위에 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생각해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생리적인 구조가 달라요. 그런 것 많지?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생리적인 구조도 그의 성향도 다르게 창조하셨고요. 또 살아온 가정 환경이 어릴 때부터 살아온 가정 환경이 다르고 그의 가치관이 형성된 과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남자 여자는 다르고요. 모든 사람이 달라요. 때로는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도 그 가치관의 형성 과정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때로 연애할 때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다른 것, 내가 없는 것이 있어서 좋아 보이고 기대되고 만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연애 걸 때 나하고 다른 사람, 그 여자를, 남자를 만났을 때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때 그게 호기심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만나면 뭔가 이렇게 보완이 되고 기뻐요.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여자 남자가 날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날마다 같이 살다니 이제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볼 때는 그게 호기심이고 좋았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왜 이래? 이 남자가 왜 이래? 이게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지적질하고 비판합니다. 불평하고 화내고 원망하면서 불행한 길을 갑니다. 부부는 정말 남자가 여자가 다르고 같은 이런 사람이지만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다른 거예요. 부부는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르고요. 다른데 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막 이혼하자 그러고 결혼을 후회하고 그러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라는 것은 그 아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내 남편에 대한 이해, 내 아내에 대한 이해. 교회 와서도요, 목사님을 잘 이해하고 목사도 성도를 잘 이해해야지 내가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도님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저를 잘 이해 못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 받는다니까요. 부부간에도 어떤 데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나도 그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세상을 그냥 이 악한 자들 확 몰아내고 확 할 텐데 그냥 왜 그렇게 안 하고 이 뭐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왜 이러느냐고 막 그 청년 때 유신 시대에 나도 똑같은 청년들 같이 저항하고 그랬어요. 세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살아갈 때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며 함께 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길은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가까운 길을 빨리 가려면 혼자 달려가면 돼요. 근데 먼 길을 갈 때는요, 동무가 있어야 돼. 인생길은 좀 먼 길이에요. 그래서 같이 걸어갈 동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조심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보완도 하고 서로 지혜를 모두와서 먼 인생길을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부부는 같이 가는 거지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랑은 달라요. 똑같은 거 그거하고 다르지만 그걸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그게 인격이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서로 같이 연합할 때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생산력이 나와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사람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 엄청난, 정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그 부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도 나타나고 거기 기쁨도 나타나고 거기 자녀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도 나타나고 많은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기가 전선이 항상 두 선이 가잖아요. 그렇죠?
두 선이 가는데 두 선이 부딪히면 날마다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소모돼요. 근데 이 두 선이 그냥 같이 가면서 여기서 선을 하나씩 따내서 그걸 잘 사용하면 저렇게 불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예? 시원한 바람도 나오고 뜨거운 열도 나오고 음식도 할 수 있고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기가 두 선이 스파크 부딪히면 날마다 스파크 에너지 소모전이에요. 근데 이 두 선에서 하나씩 잘 따내면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부딪히면 정말 스파크만 일어나요. 스파크만 일어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잘 연합해야 돼요. 잘 이해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해는 내가 나를 이해해 주라고, 나를 이해해 주면 되잖아, 뭐 그런 소리들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줘라. 어떻게? understand. 그 사람의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해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 예. 근데 문제는 때로 배우자 중에 비상식적인 짓을 하는 배우자들이 있어요. 야,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도박을 내요. 자꾸 그 가산을 탕진하는데 또 하고 또 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사람. 이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건 눈이 아니라 눈깔이에요. 눈깔이 옆으로 돌아가지고 음란한 짓을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와, 이것도 정말 배우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또 어느 사람은 불성실해요. 불성실해가지고 돈을 안 벌어와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정. 불성실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래서 자기를 이해 안 해주고 자기를 모른다고 막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여자보다는 프로테주로 남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외향적인 상처를 많이 받고 잘못된 것을 많이 겪어요,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자는 다 괜찮냐? 네, 여자도 만만찮아요. 잘못된 여자, 이상한 짓 하는 여자는 더해요. 더해. 우리가 남자는 잘못하다가도 좀 논리적으로 쫙 설명을 해주면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자는요, 이게 딱 빗나가면 이 감성이 넘어가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놀면서 싫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끝까지 자기 길로 내질러요. 이 여자는 논리적인 설명, 남자가 논리적인 설명을 해서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여자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다 남자가 실수는 많이 하는데 남자는 좀 돌이키기도 하고 좀 변화 안 되는 것 같은데 변화가 돼요. 근데 여자는 실수는 좀 덜 하는데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안 변해. 남자가 더 잘 변해요? 여자가 더 잘 변해요?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지. 사람 나름이지만 어쨌든 참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배우자가 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배우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싸우면 그건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현상,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막 나타나는 현상하고만 부딪히면 그건 스파크 일어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불행의 길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야 돼요.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내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느냐? 그 사람은요, 이해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부모나 또 친구나 이웃들 속에서 자기의 진정을 잘 이해받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오해를 받았다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잘 이해를 했건 안 했건 본인 마음속에 나는 이해를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억울해.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받아보지 않아서 이해를 받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또 나쁜 걸 봤어요. 잘못된 것을 봤어요. 어렸을 때 군대 가서 또 직장 가서 어느 이 친구들을 만나서 잘못된 것을 보았어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고가 생겼어요. 이 구조가. 아주 그 사람이 자꾸 잘못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진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왜냐면 잘못된 걸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디서 잘못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해받지 못했을 때, 오해받았을 때 마음이 아주 아프고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이해 못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사람은요, 자기계에 불행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 중에 자기 마음에 불행감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불행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진짜 잘 정리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도록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유를, 내면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그것을 보살펴주고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 사람이 어디서 잘못된 걸 보았어요. 잘못된 걸 접했어요. 그걸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송한 얘기지만 노름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가 노름을 또 해요. 지 아버지가 바람 피면서 지 집에 고통을 겪었는데 지가 또 바람을 펴요. 이렇게 제 아버지가 막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제 엄마가 매일 비난질을 하고 나쁜 것을 하고 시기를 하고 그런 걸 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나쁜 현상이 별로 없는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현상이 많은 이가 있어요. 근데 자, 그 나쁜 현상이 많은 거 문제예요. 그러나 나쁜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나하고 달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달라요. 저 사람이 착한 일인데도 나하고 달라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다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부부로 산다는 것은 어저께 결혼한 신혼부부가 왔는데 앞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이해. 상대방이 왜 저럴까? 다 같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가야 돼. 언더스탠드 해야 돼. 그래서 그를 이해하면 그가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생겨요. 그래서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보살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만 해주면 변화되겠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면 못된 짓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안 그래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가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부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불행하게 느낀 사람,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 사람, 자기가 잘못된 것을 많이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질병이 아닌 것 같지만 안으로는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것을 이해하고 보살펴 주려는 그런 삶을 가지라고 부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걸 이해해 줄 때 그 사람이 그걸 고마워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왜?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건 행복해지려고 만나겠잖아요. 사랑을 더 받으려고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주고 이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해 지수가 높아지면서 사람은 그 다름과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 다름과 연약함 때문에 상대가 필요하고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 거기서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나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는 그냥 자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이해하면서 잘 보살펴주면서 내면의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내가 있음이 소중함을 알게 될 때까지 그렇게 이해하며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중하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린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정중하게. 그런데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정중하게 해야지. 무리한 것을 자꾸 요구하면 더 다투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부탁해야 돼요. 잘해야 그래서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해주면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어도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해주니까 행복하다고 그렇게 작은 것, 할 수 있는 걸 요청해야 돼. 교회 오기 죽어도 싫은 사람한테 교회만 가. 그럼 내가 잘해줄게. 지랄하네. 먼저 잘해라. 내가 갈게. 그러지 않옵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거, 지금 하기 싫은 거, 그걸 하면 내가 사랑해 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일, 그런 걸 도와줘. 여보 도와줘. 여보 도와줘. 그래서 그걸 도와주면 그렇게 기뻐하고 대수롭지 않은 건데도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자기를 이해하고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이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부부가 행복하면 그 자녀들도 행복하네. 내가 여자분들에게 내가 이쪽 쳐다보고도 수없이 말했어. 여자분들 잔소리하지 말라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고치라고 막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고쳐진 남자 봤어요? 더 어긋나고 더 소리 지르고 더 딴짓하지. 네, 안 바뀌어요. 우리가 막 쪼아대고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막 그래서 안 돼요. 정중하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힘든 것을 조용히 그냥 내 마음 힘든 것만 얘기하지, 너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이것만 고치면 돼,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말로 따져서는 여자를 못 이기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제는 잘못이 다른데 나중에는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남자가 다 거기에 걸려들어요. 남자들은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폭언을 하고 폭력했다고 여자가 무서워? 그래서 뭐 그 잔소리 하는 말 그쵸? 안 해? 아이고 참새는 죽어도 째하는 거예요. 여자는 죽어도 입에서 할 말 해요. 예. 나하고 우리 영희 씨도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동과 서예요. 동과 스타일이 달라요. 동과 나는 이렇게 잠재미 있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요구하면 불편해할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거 안 해요. 내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난 도와달라면 또 잘 도와줘. 그래서 난 잘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좀 우울하다, 좀 힘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탁 기분 전환을 시켜요. 드라이브 하자, 어디 먹으러 가자, 또 어디 행 가자. 그래 그냥 탁 기분 전환을 시켜줘요. 내가 지난 주간도 기분 전환을 확 시켜줬거든. 그랬더니 막 나를 껴안고 키스하고 여보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즐겁. 근데 3일 지나니까 또 어떻게 또 없어진 것 같아. 아이고, 그래도 한 3개월은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나는 아내가 내 스타일 같지 않아요. 나처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도 그냥 해요. 여자가 60대 중반 되면 막가파예요. 그냥 아마 전혀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우리 영희 씨를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전에는 내가 매일 큰 소리 쳤어요. 이봐, 자꾸 잔소리 하지 말고 나 같은 남자 만난 거 감사해. 나 정도 남자면 됐지. 뭘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그러냐. 매일 내가 큰 소리 쳤어요. 내가 괜찮은 남자라고. 근데 그러면 즉각 나 같은 여자 만난 걸 감사하세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가 하는 일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나이가 먹으면서 그와 같이 이제 마음을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얼마나 아내가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데 어렵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관리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조용히 침착하게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정말 부딪히지 않고, 저래서 내가 목회가 편안했고, 우리는 가정, 부모, 우리 부모 자녀 간에, 아들 딸 간에 우리는 정말 화목해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 간에, 우리 동생들하고 저는 아무 불편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요. 네. 내가 뭐 큰 욕심을 안 부리고 내가 뭐 그런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렇게 관리하니까 우리 동생들도 정말 나하고 좋은 관계로 평안하고 행복. 근데 거기에 내 아내의 영향이 많이 크게 있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편안했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해줘요. 정말 진심해요. 우리가 나도 아내를 이해 못할 때는
이해가 다 안 될 때는 내 아내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아내가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나랑 다른 이게 모습으로 뭘 나타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내를 이해했어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저런 일을 왜 저러 하나. 이해됐어요. 그 사람의 환경, 저 사람의 성격, 그걸 내가 많이 이해했어요. 또 제 아내도 저를 많이 이해했어요. 서로 이해하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인생을 가꾸고 사역을 이렇게 함께하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의 가슴에 행복이 있어야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불행이 있으면요, 불행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부간에 깊은 이해를 갖고 행복을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해. 그래서 제가 부부의 삶에서 중요한 걸 오늘 한정된 시간에 말씀해야 되는데 이해를 제일 많은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Understand. 여러분,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가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면서 더 중요한 기도는 당신이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내가 저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오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아까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표현을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사랑을 받은 사랑의 마음이 자기 가슴 속에 없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 그건 표현 못하냐? 안 해봐서 그래요. 안 겪어봐서 그래요. 그 가슴에 그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쪼아봐도 못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한해요. 표현하면 없어지고 소모되는 게 아니라 표현할수록 더 큰 사랑이 품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사랑해주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내 사랑을 받은 그가 행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그가 행복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내게 행복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손자 손녀들 보잖아요. 우리가 뭘 베풀어주면 그렇게 좋아하면 우리 존재감이 살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손자 손녀 요놈들 만만치 않습니다. 쥐들 신경질 나거나 불편하면 확 돌아서요. 우리 다니엘도 아주 그냥 낮도록 주여 합비예요. 저는 이름이 주여 합비. 매일 주여 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주여 합비? 어디 있어? 그러고서 하나고. 근데 지수 틀리면 내가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딴짓거리하고. 근데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또 와요. 내가 이렇게 안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 등허리를 두들기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키스 딱 하면 또 다 키스해주고.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해. 그래서 내 지갑은 항상 열려 있어.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기쁜 거예요.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베풀어주면 베풀어줄수록 내가 그에 대한 사랑이 더 가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내가 부부에게 사랑을 자꾸 베풀어주면 내 아내 부인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이 증가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말로 자꾸 표현하면 그걸 듣는 이도 그걸 하는 이도 가슴에 사랑이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사랑의 표현을 말로 하시기 바라요. 예? 부모, 부부, 자녀,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랑은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이 허그하는 거, 이 가슴과 가슴이 맞닿고 체온을 느끼면서 허그하고 키스하고 그러는 것들이 사랑을 그죠?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자님, 나는 우리 아들들하고도 우리 딸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사위하고도 만나면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사랑은 몸짓이 나아갈 때 더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뭐니가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요. 많은 돈 아니어도 여러분이 뭔가 정성스러운 돈을 이렇게 정말 주세요.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서 선물을 주세요. 기프트, 선물을 사세요. 꽃 한 송이를 주고 또 떡 한 덩어리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뭐 이런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작은 선물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제 허그하고 선물을 주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표현함으로 여러분 안에 행복이 깃들이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저렇게 못된 짓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그래요. 그것은 현상을 보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머무르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야.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야. 아멘?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게 상대방도 행복하게 하지만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참 살아오면서 잘못한 순간들 난 미안한데 성도님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정리할 때 성님 내가 더 성숙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내 자녀들한테도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엊그저께도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아쉬워요. 잘해드리려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좀 더 잘해드렸었는데 아쉬워요. 그럼 우리 애들이나 우리 아내는 당신은 어머니한테 그만큼 했으면 잘했지. 아빠는 진짜 효자야.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지만 제 마음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만 내가 더 마음을 더 썼으면 더 행복하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해요.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해요. 부부도 있을 때 잘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나. 있을 때 잘하라니까. 그 아내에게 잘해요. 그 남편에게 잘해요. 지나고 보면 나이가 더 먹어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표현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울 때는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면 내가 행복해요. 네. 가족이 행복해요. 서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요. 그리고 부부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함과 아픔이 있지만
부부를 믿어요.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나한테 하는 게 어설프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 가슴 속에 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캐내면 돼요. 이걸 믿음으로 캐는 거예요. 남편을 믿으세요? 아내를 믿으세요? 네, 그가 하는 짓이 믿op지 않지만 믿어줘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믿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복되고 장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여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은 조건이 다르면 깨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조건이 달라도 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부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사람이 책임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깨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결혼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언약한 거예요. 이것은 깰 수 없는, 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고자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를, 남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 가족에게 임할 때 그 가족이 그 영혼의 즐거움을 갖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기도는 1년, 2년, 3년, 10년, 20년 기도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10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이 내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걸 들어주실래나? 아이고 목사님이 좀 과하신 게 아니나?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길도 보았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사인하면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기도해요. 이제 한 2주간 이 응답받은 것을 정리해서 결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결실하면 선포할 거예요. 기도해 준 분들, 내가 부탁한 분들도 있어요. 기도팀들에게. 그래서 기도팀들에게도 내용을 말하고 할 거예요. 정말 나는 지난주간 지금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때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간구하고 간구해도 아무 대답이 없으셨던 것 같은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되나?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를 질 때, 요양원을 세울 때, 비전센터를 태울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눈초리도 봐요. 그런데 나는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인 주시고 내가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응답받았어요. 뭐냐고요? 기도한 사람들만 알려줄게요. 기도하는데 나오면 알려줘요.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는 금방 다 안 해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기 바라요. 아멘. 여기 이미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깨어진 가정도 있고 상처받은 가정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사별해서 아픔을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러나 그걸로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하지 말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모두 정말 이해를, 사랑을, 믿음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이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세운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